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랑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될까 벗고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좀 벗어야 살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8일 동안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다. 이 얘기를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3단계 들어가게 되고 3단계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끝을 보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 8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스장, 수영장, 당구장은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도 10명 이상 넘는 것은 모두 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도 고등학교 3학년 외에는 학교 출석 수업도 중단하고 식당, 음식점, 제과점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발표가 나오니까 식당 영업하는 분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밤 9시에 문을 닫으면 7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9시 나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음식을 먹으며 누가 와서 술을 마시겠느냐. 이제는 저녁 손님 받아서 장사하는 장사 끝이 났다. 큰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다. 온갖 염려와 걱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가을 대유행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모두 있어서 전 국민이 지금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염려가 숙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 맞는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말을 자식이 없으면 염려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녀 때문에 조그만 일이 생기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러면서 막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부부가 2사람 살면 이 염려도 2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훨씬 염려가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은 모든 염려를 혼자서 다 해야 되고요. 게다가 혼자 사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혼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이 불안감이 끊임없이 마음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자체가 염려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공장장, 염려 공장 공장장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염려 공장의 공장장들입니다. 우리는 염려 생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염려합니다. 막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염려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염려는 우리 인생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염려거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노후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돈만 생기면 욜로족처럼 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욜로란 말 단어 아시죠? 욜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욜로란 단어는 You live
You only live once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즐길 대로 즐기자, 이런 의미, 후회 없는 순간을 즐기자, 이런 뜻이죠. 젊은 사람들이 다 욜로족인 줄 알았더니 통계를 내보니까 젊은이들 가운데 11%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노후 걱정하고 있고요. 직장 걱정하고, 많은 청년들이 건강을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신자들은 염려하지 않을까요? 신자들도 염려합니다. 저도 염려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다가 그만 손녀 주아의 발을 밟았습니다. 아! 하고는 얘가 깼습니다. 그 순간에 제 속으로는 이러다가 발가락 하나라도 골절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노?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 친구는 밟을 손주가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아내의 발을 밟아가지고 골절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아내의 발을 밟아가지고 골절을 시켰으니까. 저희들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그 뜨거운 국을 아예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둑 때는 벗겨도 대인 때는 벗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하게, 조심하긴 조심하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화상을 입게 되면 나중에 커서 얼마나 아이를 볼 때마다 미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부부는 국포자입니다. 국 먹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능적 염려 공장장이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염려 공장장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감사 공장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래도 조금 그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큰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갸우뚱거리는데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물론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를 바보처럼 그렇게 살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무 염려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염려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다 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익힐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경기 때문에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단식과 불평과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것. 그 입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똑같이 하는 불평하고 염려하고 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평안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너무 모든 거 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크든 작든 그건 정말 보통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지라도 적어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염려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염려 공장장이구나.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다들 혹시나 우리 집은 괜찮을까? 우리의 생업은 괜찮을까? 온갖 염려 걱정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건강이 염려가 되는데요. 건강이 염려되어서 정말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또 이 땅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들임을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나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받아들여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는 염려라는 이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기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도 에너지예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염려가 없으면 기도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염려가 있으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인생임을 알게 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찾아온 염려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3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거느껴 울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뭐가 되냐면 38장에 들었으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몹수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삶을 정리해라. 이제는 너는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염려 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염려를 만났는데 그 염려를 통해서 평생 이처럼 흐느껴 보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으로 그 순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조차 바꾸셔서 15년 생애를 더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암에 걸렸다. 이 친구는 5번이나 암에 걸린 친구예요. 위암으로 3번 걸렸는데 그동안 6년 동안 수술 이후에 암이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재발하지 않고 지내다가 6년 만에 다시 재발한 거예요. 두 사람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내도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이렇게 재발되니까 아내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극에 달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염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염려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사방의 모든 아는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이제 목사니까 목사한테도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분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같아요. 똑같은데 사실은 그 은사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도 안 하던 사람, 그 위기에 놓이니까 염려가 오히려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낙심하고 원망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추스려서 그 염려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전에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염려를 인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확 바꿔야 됩니다. 확 바꾸라. 뭘 확 바꾸란 말입니까? 이제는 염려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대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기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일반적으로 염려거리 없애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염려거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염려의 기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까지도 내 손에 있는 줄로 알고 그거를 내 손에 붙들고 있으면서 결론까지 내려놓고 기도하는 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결론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염려하면서 이런 염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결과를 맡기지도 아니한 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염려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확 바꾸어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대체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집에 있는 분 중에 좋은 분 계시네요, 보니까. 정신 차리셔서 같이 우리 6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왜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야 염려가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를요,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감사의 기도로 딱 드릴 때 그 염려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떨쳐버리려면 그 염려 기도하면서 계속 염려하고 이거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은 그 염려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더 이상 염려 기도를 탁 바꾸어서 감사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염려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패키징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저에게 그 지인들에게 보낼 그 물건들을 좀 택배로 좀 붙여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물건들 그냥 택배회사 갖다 주면 택배회사가 안 받습니다. 여러분, 택배회사가 물건 있는 대로 갖다 주면 택배회사가 받습니까? 뭐 해야 돼요? 포장을 해야 되죠. 포장. 그걸 패킹한다 말하는데, 패키징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또 예쁘게 안에 참 잘 정리해서 포장하는 것을 가르쳐서 패킹하잖아요. 패키징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키징을 딱 해서 택배에서 딱 가져가면
받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받는 사람도 받을 때, 야, 이거 포장 정말 예쁘게 선물로 나에게 보내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패키징을 딱 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거야. 이걸 염두에 딱 두고, 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를 패키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셨죠. 그렇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지, 사탄처럼 우리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물건은 주님 앞에 예쁘게 포장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고 패키징해서 딱 드리고 나면 택배 써서 알아서 제때 잘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염려도 그렇게 처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예, 주님께 다 맡겨라. 몇 프로 맡기는 거죠? 큰 일을 맡겨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염려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 여러분, 우리가 작은 염려도 자꾸 염려하다 보면요, 염려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요, 염려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가 성경적으로 보면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그 죄에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잠시라도 주님 앞에 죄송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박정식 장로님이 폐암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의사니까 서울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다가 수술 날짜를 딱 잡았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도착하려고 KTX를 타고, 그리고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 원자력 병원이 있는 곳으로 이제 타고 가는 길인데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착하기 전에 수술실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내가 분명하게 기도는 해드리고 나중에라도 얼굴을 뵈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를, 지하철이지만 전화기를 붙들고 장로님,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수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장로님께 축복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서울에 계속해서 원자력 병원에 자주 올라가시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이가 그만큼 80이 되신 분이, 80에 가까운, 80까지 안 됐지만 가까운 분이 폐암의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나은 모범 사례가 없어가지고 모범 사례 발표하라고 계속해서 초청을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패키징을 잘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보내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평안의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패키징 해가지고 이제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요, 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7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무엇이요? 믿음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줬다고요?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당하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의 유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가운데 그 여인 향하여 주변 사람들 비난할 때 그렇게 이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412장 찬송가는 12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워렌 코넬이라는 분이 이제 어느 날 감리교에서 집회할 때, 그 당시에는 이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많이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에 참석하고, 그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를 계속 누르고 있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무거운 짐에 지쳐 있었던 그 코넬이 오늘 이 말씀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누르는 모든 짐을 주님께 내가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딱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했고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내가 맡기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염려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막 물밑에 밀려오는데, 그 극적인 여러분 변화가 있잖아요. 답답한 가운데 딱 마음이 확 풀려지는 그 순간에 그가 막 떠오르는 그 감동을 그 시로 그 자리에서 막 적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작은 메모지에다가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처럼 또박또박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쓴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는 이제 그 천막에서 나오는 동안에 이 메모지를 흘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당시에 그 복음 전도자이면서 작곡을 했던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그 현장에 이제 잠시 그 자리에 집회 끝난 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잠시 왔다 보니까 바닥에 종이 쪽에 뭐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깨알같이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돌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거를 단을 이렇게 구절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 윌리엄 쿠퍼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 평안에 대한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곧장 건반으로 달려가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412장. 염려를 축복으로 바꾸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우리가 어떻게 없겠어요? 그 염려거리를 감사의 기도로 포장하는 일을 하셔요. 패키징하는 그 일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포장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목수이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시카고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과원에 옷을 모아다가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옷을
담을 것을 다 가져와서 자기가 직접 나무를 짜다가 그 상자 안에다가 다 이렇게 옷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리고 마무리 단계 이제 뚜껑을 닫아서 못질을 다 하고 이제 포장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일을 다 끝나고 났던 그 할아버지, 목수 할아버지가 안경을 찾으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 안경을 분명히 꽂았는데 몸을 숙이고 그 나무 상자에 옷을 넣고 이렇게 포장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한참을 찾아도 자기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 뚜껑 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정말 미국에도 대공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렵고, 그때 그 안경이 20불이었는데 지금 20불하고 다릅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산 안경이었는데 안경을 찾지 못하니까 이 바보 같은 이 영감쟁이 이제 치매 왔나? 그 당시에는 치매라는 데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내가 와 이라노? 이러면서 낙심이 된 채로, 아니 그 일 시큰하고 그냥 비싼 안경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옷을 보냈던 그 중국의 고아원 원장님을 초대하고 이분이 방문하셔서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주일 저녁 설교를 맡아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원장님이 이제 그동안 이 교회가 계속해서 베풀어준, 고아원에 베풀어준 거 너무 감사해서, 나 보내준 물품,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안경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이 원래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공상당원들이 와서 막 힘을 부수고 막 영감 함부로 막 함부로 사람들 대하잖아요. 고아원 원장을 함부로 대하면서 떨어진 안경을 발로 밟았어. 부서뜨려버려. 안경을 잃어버렸던 원장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막 두통 일어나서 막 그냥 더 보려고 할수록 그냥 두통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 제가 안경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머리가 계속 아픕니다. 안경을 제가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경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신기하게도 큰 이 시카고에서 옷짐이 왔는데 옷을 막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그 사이에 안경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안경을 딱 쓰니까 막 얼마나 정확히 맞는지 막, 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한 대로 내가 사야 되는데 그 맞춤 안경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그 물건을, 그 안경을 보내준 그 시카고 교인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날 그 감사한 그 안경 감사를 하면서 이 원장님 또 감사하고 감사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들을 때는 누가 그 안경을 넣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 목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내 눈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평범한 목수인 자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구나, 그 사실을 막 이게 느껴지니까. 그동안은 안경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은 아이고 이 귀한 안경 잃어버려서 어떻게 이 바보같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이러면 자기를 탓했는데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신을 꾸짖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귀한 역사를 일으켰음을 이 목수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소리 없이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의 염려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또 태풍도 한반도에 몰아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염려거들이 우리를 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패키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일을 좀 해봐라. 내가 너에게 내가 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